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고 또 나누면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다름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시들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때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연예인이 있죠.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디션들이 막 본물처럼 일어나던 그때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한 여성 참가자가 나와서 어떤 작품을 하나 완성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Gibt sowas?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hose. Sieht ja nichts, 2 Stunden. Johnny, Bitte, was ist das? Was ist das so? Ich will das selber sehen. was geht nie? Monsieur Greifen.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auch niemals drücken, oder? 잘 보셨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셔요? 그 반전의 그림이 갖춰지면서 전율이 막 이렇게 소름이 돋으시죠? 처음 이 영상을 접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앉아있던 모든 관객들과 그리고 심사위원과 같은 마음으로 저건 뭐지? 참 잘 그리네 정도였었는데 그 그림이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자 그 작품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의 3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반전의 이야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 나온 한 여성의 참가자는 자신의 작품을 묵묵하게 그려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그 누가 뭐라 하시든 간에 묵묵하게 그 작품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영상에 나온 참가자의 작품을 평범한 작품으로만 생각했던 관객들 그리고 심지어 각 분야의 최고의 그런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고 할 만한 심사위원들조차도 그 한 여인의 진정한 작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그 오디션 가운데 떨어뜨리게 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조롱하거나 그리고 슬퍼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흰 가루가 뿌려지고 그 그림을 뒤집는 순간 그 작품의 진정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그 말씀을 읽은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오늘도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특별히 말씀으로 그 의미를 되살펴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그 기쁨들을 맛보고 그 전율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자 할 때에는 항상 이 영상을 찾아보곤 합니다. 이 반전의 영상은 특별히 작품을 만드는 십자가의 참가자의 그 손에 의해서 주도권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주도권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의 반전의 이야기도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평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한 이야기가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들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울은 오늘 1절과 3절로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자, 그렇게 항상 죽음 가운데에 진노의 자녀에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은 육체가 살아 숨쉰다고 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며 참된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삶명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생명이 있는 자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죽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려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동시에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함으로 안일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죽은 영혼이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도 맡겨주신 이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구원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구원의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결코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한 반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의 모양으로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들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나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된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게 되고 예수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반드시 있겠죠. 선물을 받는 자가 갖가지 온갖 애교를 부리고 끝끝내 자기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쟁취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의 애교를 떨었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선물의 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그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이라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 혼자만의, 그리고 우리의 세대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만드신 분이 오늘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역사 가운데에 그 계획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구원과 생명 가운데에 모든 집중과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내다라는 번역된 동사 엔데크니마이라는 단어는 보이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증명하고 어떤 것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라는 의미가 현재를 포함하여 앞으로 오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세대를 걸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증명할 것이며 보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희에 대한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그 개인의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후손을 뛰어넘어 자신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말미암아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한 개인의 구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및 역사는 선한 일로 반드시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오늘 1절 말씀 허물과 죄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즉 인간이 타락하여 허물과 죄를 행하기 이전,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온전하고 완벽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나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결단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과 동시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늘 어느 데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는 주일의 예배와 금요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구역의 예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 같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